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원한 삶, 참 의미 있고 복된 가치 있는 삶이 무언가를 발견함을 통해서 보이는 삶,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정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의미 없는 삶이라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직위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명예만을 위해서 산다면 명예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절망적이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그 돈은 영원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면 언젠간 죽음 앞에 갔을 때에 다 빈손 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물질과 기능과 위치와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아서 이게 내 자식이고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많은 돈을 벌게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러면 그건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로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되게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서 풍성한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선교사와 교회와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쓰고, 그건 사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의미 없고 없어질 허무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자, 이 생명은 육신을 말하는 비오스라는 게 아니고 조야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양산이라는 적을 다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그렇게 귀중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도 벚꽃이 많이 피었고 지금 벚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가지만 남아서 가지만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무 둥지와 가지 뿌리 속에 벚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매도 있고 나무 가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나고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는 안식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만 믿었는데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데 그분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편안해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생명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나눠줄 때 이 생명의 특징은요, 나눠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더 권세가 나타나요. 더 밝히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만큼 권력도 있었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보고 기뻐하고 도전받는 사람 보고 기뻐해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감옥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참 자유자였습니다. 사람이 몸은 가둬도 그 마음은 가둘 수가 없죠. 몸이 자유롭게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종이 되고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살이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돈과 물질과 쾌락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사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사망 곳에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유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결박을 당해서 호송을 받고 로마 감옥에 가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게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그러죠.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혀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도리어 복음 전한 일에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든 시위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도시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스바냐,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행을 허락하셨는데 결박당해서 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단지 예수님 전한다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구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도 있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 그 바울이 있는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 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겁니다. 가이사 시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가 있고요.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절대로 매질이나 구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갔지만 그는 흉막구범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시위대와 고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 갇힌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건 유익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남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한다면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낮고 천하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서 주의 이름을 높였다면 그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시위대원뿐만 아니라 오고 가며 소문르고 밖에 있는 고관들도 믿게 되시니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또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다. 우리도 잡혀서 가도 좋다 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볼 때에 갇히게 된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님 하시는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나고 힘들 때 자식들이 일어나 우리가 아버지를 돕자. 부모님의 고생하는 걸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더 들어드리자. 그 사업 어려운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부모님을 알고 공경하고 또 철이 들어서 뭐 부모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게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집은 보면은 너무 풍족해서 말만 하면 돈 주고 뭐만 하면 사주고 너무 풍족해서 어려움을 모르고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는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살아서 그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이 꼭 복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우리도 복음 전하자, 우리도 바울같이 일하자, 이래서 많은 일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이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러듯 전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은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것들을 전파하느니라. 아이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 잘한다. 너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면 나와봐라. 너 하나님 보여달라, 어디 있나? 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또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보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듣지만 다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본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듣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모든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로 인류가 이때까지 오면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구원받고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될지 이걸 믿어야 될지, 이 사람 말 믿다가 이 사람 말 믿다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은 조금만 참고하세요. 그걸 너무 믿고 뭐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삶이 늘 바람에는 요동하는 물개와 같았습니다. 진실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한편으로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신 그리스도니 이르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삶의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기준의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유명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건 성공적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업심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그는 참 기뻐할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시고 서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끔 저는 우리 교회나 성도를 볼 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왜 그러냐? 일주일 중 1시간만 예배 드릴 분이 계셔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루 24시간을 여세 동안 사셔요. 그런데 주일 되면 또 와서 예배 드려요. 야, 기적이다, 기적. 진짜 대단하다. 1시간을 듣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세상에 나가면 불신앙이 가득하잖아요. 세상적인 개념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문제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 그분이 일주일에 2번만 들으면 굉장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 어떤 분은 시간마다 오는데 별 표 없던데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겠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살아도 복음 안에서 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행복 살아도 행복.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묶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안 가겠다고 막 버티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안 가고 제가 먼저 부르면 갈게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 기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니까 좋은데 바울이 이게 갈등이 된다는 겁니다. 왜 갈등이 된다느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님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육신이 끝나면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이러면은 이거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도 좀 더 살려주셔서 더 많은 열매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힘들 때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불러 가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다. 저도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죽은 다음에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좋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그래도 늙어가고 아프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말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늘 하는 거 쉽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출근하는 것도 없고 여성들은 밥하는 것도 없고 애 낳는 것도 없고 애 보는 것도 없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아직 가기 싫지?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는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그게 너무너무 가고 싶고 좋다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게 더 좋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일에 바울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제게 그래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기분이 싹 좋아져요. 아, 목사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하구나. 그 다음 말이 더 기분이 좋아요. 오래오래 사시면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 아, 이분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기뻐하는구나.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예수님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주님 올 때까지 증거되는 일이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겠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종교의 대상자로 믿지 마시고 그는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교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는 죄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또 다르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며 지금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이름을 귀신이 떠나갔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요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처음 믿는 사람은 제가 몇 가정을 만났어요. 어떤 가정에는 오늘 왔어요. 남편이 왜 믿었냐 제가 물어봤더니 아내가 변했대.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밥 해주는 아내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어서 남편을 전도하는 하나님이 일한 아내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또 다른 데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믿는 형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귀히 여긴다면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쁘냐? 내게 이런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귀하다고 말하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산다면 내가 제일 귀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나눠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이 땅에서만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 전도주의이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이 생명을 나눠줄 때 그 생명은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행복으로 말하면 가장 행복이고 축복으로 말하면 가장 축복이고, 이 생명을 전해줄 때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생명력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내 몸속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랴.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누리는 참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치료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생 얻은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어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학교와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퍼나르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드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드시고 육체의 병이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픈 데 손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 육신의 생각, 안목의 생각,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영생의 삶을 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함 받을지어다.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어린이, 학생, 또 우리 장년 어디 있든지 치료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